기독교 세계관 특강 네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는 인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집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설계도인 청사진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지은 인생의 집이 하나님의 청사진에 따라서 잘 지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중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청사진대로 인생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허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생 동안 투자한 모든 시간과 노력은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닥치면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반드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지은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청사진에 따라서 평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고 중공검사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이 기독교 세계관 특강 네 번째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청사진 안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방법,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행해야 할 사명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청사진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은 인간 창조에 있어서 특별한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간 창조의 특징은 인간이 살아갈 삶의 실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특징은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적 원리를 말씀합니다. 모든 세계관은 인간과 창조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하나의 근본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인간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자신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인간 창조의 청사진에 나타난 특징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행해야 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인간은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인간과 관계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세상과 관계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하나씩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영역, 하나님과 관계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자연주의 세계관처럼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자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는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피조물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직접 교제하신다는 핵심적 원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존재 자체가 다르지만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존재 자체가 다르지만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해석이 성경적 세계관의 근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한다는 신학적 해석은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에 기초한 신앙운동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개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역사 안에서 활동하는 성령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확신이 개혁신앙의 근본 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인간의 즐거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누리는 진정한 즐거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유지하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휴대폰이 통화권을 이탈하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제가 끊어지면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사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에는 예배와 기도, 찬양을 비롯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영역, 인간과 관계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인간의 전체 삶을 하나님 앞에 놓는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동시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욥기 33장 6절 7절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음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재능과 능력을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같은 5만 원짜리 지폐인데 어떤 것은 신권이고 어떤 것은 구겨지고 낡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권을 선호하겠지만 그렇다고 낡은 지폐보다 가치가 더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권적인 지위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한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른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경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재능을 주신 것은 재능이 덜한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개인이 성품이나 재능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영향력 확대나 야심찬 교만을 위하여 우월성을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창조 질서를 실현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개개인의 삶에 대한 평등과 자유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접받을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서로 섬기고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섬김의 리더십, 경작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역, 세상과 관계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중합니다. 다른 세계관은 물질로 창조된 세계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세계를 너무 높게 평가하여 신으로 섬깁니다. 그리스 철학은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에 빠져서 세계를 완전히 악의 덩어리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신으로 높이지도 않고 악의 덩어리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연과 생명을 훼손하고 착취하고 군림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스리라는 명령은 착취와 군림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돕는 경작의 사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보충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세계를 다스리라는 사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경작하고 보존하라는 사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스림의 개념은 경작하는 것입니다. 경작이 어떤 것인지는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모습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0절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포도와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포도원을 다스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경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스리라는 명령은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경작하고 가꾸고 섬기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세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핵심적인 사명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 심어두신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가꾸고 보존하고 섬기는 경작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명은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에 대한 사명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준비시키고 세우는 것이 섬김의 핵심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인간의 사명은 경작의 리더십, 즉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 심겨져 있는 피조물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나게 하는 경작자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무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선교사로 존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선교적 사명과 열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